생사. 자, 안 나왔네? 안 나왔는데? 자, 생사가 무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다. 자, 잘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세월호와 방주가 나왔습니다. 각각 길이는 한쪽은 146m, 방주는 156m, 약 10m쯤 차이 나죠? 너비는 세월호는 22m, 방주는 26m, 높이는 세월호는 24m, 방주는 16m. 세월호 원래 무게는 6,000톤인데 땅속에 물속에 묻혔다가 올라오는데 16,000톤을 불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안에 뭐가 그냥 잔뜩 채워진 것 같아요. 방주는 뭐 계산해보면 6,800톤쯤 돼서 사실은 크기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가 방주는 살리는 것이요, 세월호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여기도 올려봤습니다. 물론 세월호는 목적이 상업용이었습니다. 장사하는 것이고, 그러나 방주는 뭐요? 구원을 위해서 살리기엔 하나님 역사잖아요. 운행은 사람이 직접 한 선장입니다. 세월호는. 하지만 방주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함이 있었어도 방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왜? 노도 없고 삿대도 없어. 뭐 이렇게 키도 없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같은 배라도 이렇게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분이 함께 하시냐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참,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고 좀 신기하잖아요. 비슷한 크기인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눈물을 자아내고 있고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세월호에 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덕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산다고 하는 방주 중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와 땅의 인식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오늘 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0장 49절에 미안합니다. 15장이 잘못, 어제 정신이 없네요. 50장 어디 있습니까? 자. 앞으로 치면 몰라도.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우리의 모습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지만 이 안에 생명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온전히 육신을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된 몸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한번 여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맞습니까? 이 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보통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하는데요, 상당히 길어요. 길어서 58절까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되지 아니하면 하늘날 오를 수가 없죠, 당연히. 자, 부활된 몸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썩을 몸, 썩지 않을 몸. 예. 아까 광고 시간에 요한에 계시는 분 죽을 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죽을 병을 위해서 기도냐고 누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자, 자리 보존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편안히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잘못 들어가서 죽을 병이라고 들었다고. 제가 이빨 하나가 빠져서 그런가 발음이 이상하죠. 그래서 예. 죽을 복입니다. 잠자듯이 가는 것도 복이죠? 예. 자, 썩어질 몸은 당연히 하늘 유업을 못 받는 썩을 몸인데요. 썩지 않을 몸, 이것이 바로 부활된 영광의 몸인데 고린도 15장 52절 53절 또 돌아서 41절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빌립보 3장 21절에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아시는 얘기지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함께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8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자, 27절, 28절 볼까요? 찾았습니까?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려 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가 있다네요. 그럼 묻겠습니다. 본 사람이 이 말씀하신 지는 2000년이 됐잖아요. 그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짓말인가요? 바로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12제자 중에 세 제자가 누구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세베대. 들어봤죠? 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산이 어떤 산이냐는 말이 많아요. 뭐 헬몬 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래산이다 뭐 있는데 어쨌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영광된 몸이 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난다는 거야.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땐 눈이 시리지 않겠죠? 그러나 지상의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바로 볼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흰 세마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때 누구누구 함께 떠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일단 영광된 몸이 뭐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도 또한 휘어서 빛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빛나서 눈도 막 가늘게 떠가지고 막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된다고 하는 것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왕권을 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천년 왕국 때의 그 모습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있으니까요. 자, 모세는 뭐 분별하기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일리안 맥도날드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죽어가지고서 변화되어 올라가는 사람의 대표로 모세, 살아서 산채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사람의 그 대표성은 누구다? 엘리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갑자기 세 분을 위해서 뭘 진다고 그랬어요? 초막을. 그럼 이 말이 온당할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예? 50대 50. 자, 틀리면 맡기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틀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예.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제가 이제 요구하는 답은 조금 이제 그가 있는데, 자, 이게 잘못된 말씀이에요. 분명히 초막을 짓고 하는 것은
왜 이 말이 되냐면 바로 이어서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 분 중에 누구의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나가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이 초막에 거할 뿐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온당하냐고요. 그리스도는 다른 선지자와 같은 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말씀했고, 또 그 밑에를 볼까요? 7, 8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바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바로 베드로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천주교에서 성인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잖아요. 뭐 프란치스코 찾고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드러날 것이 없어요.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의 영광이나 어떤 분이 드러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자이면서도 베드로가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초막을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지위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참 중요시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야 없을 거지만 상당수 많은 데서는 이렇게 그들을 추앙하고 그래서 함께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기보다는 무슨 남녀가 서로 짝을 이루는 데는 누구 앞에 가서 어친다고 하잖아요. 잘하면 맺어진다는 둥. 이래 들어봤죠? 이런 그 가톨릭의 성인의식 같은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그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의 관계를 잘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을 범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 때 가도 우리가 비록 빛난 몸을 갖고 빛난 옷을 입다 할지라도 역시 드러나실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설마 거기서 교만 떨다가 저주받을 자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의 그런 모습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건 아니라고. 단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지만 대표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오직 존귀와 영광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 베드로는 이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을 그 유사 종교들이 가지고 있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 어깨에 그냥 열어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자, 또 하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178명 하다니네. 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20장 18절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올라가자고 그랬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위로가 되지.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나랑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참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분은 인성으로 오셨잖아요. 오시기를. 그래 안 그래요? 인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할 모든 고통과 감각을 다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분은 오로지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을 뭐냐면 인류에 대한 구원이에요.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드릴까 하는 것인데 바로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한 분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 주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가 보다? 그럼 한 자리 차지해야지? 얘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생각이 어때요 지금? 비슷합니까? 영 딴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분은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고통이 저한테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어졌잖아요. 세베대 아들과 어머니가 왔어요. 와서는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한편에 뭐라고요? 좌편에. 한 분은 희생을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이상의 자랑이 되고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분은 희생과 은혜와 긍휼에 반해서 한쪽은 뭐예요? 정욕과 욕망과 뭐예요? 자랑인 것입니다. 그죠? 이건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22장을 오늘 여호와일에서 얘기 나누는데 거기 보면은 그 왕이 아들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청하에 보냈더니 사업 한다고 하고 밭으로 간다고 하고 안 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낸 종을 막 때렸다고 22장에 나와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진멸하고. 물론 그건 알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그 혼인잔치 우리가 장차 하늘 올라서 받을 하늘나라의 축제를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왕이 혼인잔치에 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멀리 입고 앉아있어야 돼요. 멀리 입고 예복을 입고. 그런데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저는 이 생각,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곳이고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예복을 걸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난 놀랐어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나? 왜냐하면 사환을 시켜서 저 예복이 없는 자는 잡아다가 저 깊고 어두운 집어 던져 넣으라고 했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나는 구원받은다라고 신앙적 고백을 했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정작 가서 봤더니 뭔 증거가 없어.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막상 가면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고 좀 놀랐잖아요. 입으로야 다 하잖아요. 구원받았다 하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로 말씀도 할 수 있죠. 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듣고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내가 아니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항상 시험해보고 확정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알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간증들을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구원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통해서 이게 구원이었구나 했다는 말 들었는데 정말 이것도 알려면 일을 해봐야 돼. 하다 보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까 권혁진재님 참 이제 이 사역이 끝나고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그런 좋은 일 함부로 하나님이 전혀 지금까지 북한에서 없었던 방식으로 착착착 진행해서 다시 일하게 된 이런 관계를 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있어서 차이가 어떤가. 하늘에서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희생과 사랑과 긍휼을 보인다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 영광이야. 아시겠죠? 자기의 자유로움과 풍족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믿음 가운데 내가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보면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과 땅의 인식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런지 더욱 그분이 값져 보이고, 그분이 나라가 되면 한 자리 차지할까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주님은 나는 일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세관들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작 결의하고 이방인, 즉 로마에게, 왜? 사형 처결권이 없거든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이제 죽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하늘나라와 땅의 인식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품삯 계산법을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자,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다 읽다 보면. 내용은 아신가요? 자, 포도원의 품금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주인이 원래 품삯,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 이게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9시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게 옳은 말인데, 사제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나가봤어요. 제6시는 낮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나가서 그와 같이 또 제11시는 오후 4시입니까? 그럼 1시간밖에 일 안 했네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품삯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분별하잖아요. 무엇을 말한 것이다. 우리 청년들 보겠어요.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다. 혹시 양태님 아세요? 구원. 구원은 똑같다. 구원이라고 하는 속성은 일찍이나 늦게나 구원은 똑같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안 해요? 어때요? 생각해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문제가 붙는 걸 볼까요? 자, 14절,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자, 9시에 온 사람이, 아니 왜 똑같이 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가만 안 있죠. 나는 9시부터 일하는데 저 1시간밖에 안 하는 사람, 3시간밖에 안 하는 사람, 왜 내가 품삯이 똑같습니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데려올 때 약속이 뭐였느냐? 하루 일하면 뭘 준다? 1데나리 주기로 했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부족하게 줬느냐? 부족하게 줬어요? 줬어요. 똑같이 데나리 준 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와 땅의 계산법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방금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평등하다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나중에 구원받으면 앞에 구원받으면 틀립니까? 앞에 구원, 뒤에 구원이 진짜고 앞에 구원을 같이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또 20장 1절 그 위에 보면 30절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어떤 사람이 장절을 나눴지만 사실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앞뒤로 이 말이 있어.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냐고. 이 구원이 그건 똑같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고 어떤 가짜고 어떤 사람은 중간 구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땅에서는 아시다시피 계산법이 뭐냐면요, 일한 사람이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 따라서 보수를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말하기는 9시 와서 근무한 사람이나 오후 3시 와 이런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를 들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 구원을 하고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구원을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있겠어요? 구원은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1데나리를 줬어요. 묻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9시 온 사람은 당연히 받기를 원하겠지만 12시 온 사람은 받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에이, 반절만 좀 다행이지. 오후 3시 온 사람은 더.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필요한가 대해서 그에 따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4시에 온 사람이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필요에 따라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12시에 왔겠으나 5시에 와서는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슬렁슬렁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지나쳐서 특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늘의 방법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가 지성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작업량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억해. 그러면 아무래도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더 하게 돼 있어요. 또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계산법은 필요한 간절히 원하는 자, 완전히 필요한 자에게 주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구원은 평등하다. 아니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앞뒤 연결되는 말이 안 맞아서 그래요. 구원이. 그래 안 그래요? 나중 구원되고 처음 구원된 사람 먼저 구원받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말이 이상하잖아. 된 사람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구원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방식의 바로 상급 또는 지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논할 때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을 막아라 막지 마라 막지 말라고 그랬더라. 왜 애들이 와가지고 귀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쓰는 것이.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 하늘나라는 누구일 것이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지만 또한 어린 자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지금 그걸 잘못 써놨어요. 지금 장을.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맞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묻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째서 분별력 있고 지각 있고 판단력 있고 자립적이고 이런 사람을 왜 들여보내야지?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들여보낼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죠? 자립적이지 못하잖아요. 그거 무지하잖아요. 의존적이잖아요. 순종적이 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답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원하시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인간의 분별력 판단도 아니고 바로 누가 더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의존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순종하느냐는 것이 하늘나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몇 군데서 보면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온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정말이지 부모가 하라는 데 따라와요.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어떤 점이 좋았냐면 그 갈릴리 호수를 그 예수님이 막 걸어오시는데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배는 막 흔들리고 근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소서 그 순간 말씀했죠. 그 어떻게 해서 하는 주님이 너는 인간이라 안 돼 했잖아요. 그럼 걸어오라. 이것은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누구만 딱만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의 말씀만 딱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걸어갔어요. 근데 풍랑 일고 하니까 이거 하다가 앉아 자기 생각을 돌아오니까 그냥 물에 빠지기 시작해서 아이고 나 살려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아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죽거나 말거나 그 나라 세워지면 나 한판 해야지 하는 것이지만 이따 그것도 한번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보여줄게요. 그들은 멸시당했을까요? 아니면 잘 됐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묻고 싶은데요.
자, 먼저 큰 자와 작은 자를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7,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섬김은 바로 어른 같은 지강령이 아니고 누구처럼 어인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지도 않고 그저 좋아서, 그것이 가장 좋은 섬김이 돼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저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나가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 여기부터라고 왜 따라 붙는 거 있잖아요. 와 좋아 따라 붙는 이런 순종적인 사람. 그래서 어른 야야 저 뭐 유치하게 뭐 저런 장난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뭐야 돼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섬긴다 하는 자체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능력 있는 자, 교회 안에서 인도, 그래서 통솔력이 좋아, 잘 드러나, 동력이 잘하고 명령도 잘해, 또 갖춰져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은 드러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고 낮아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섬길 수 있어. 그러나 나를 드러내면 항상 계산법이 나와요. 내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교회 안에서 일하고 하는 섬김이 있어서 잘못인식. 전에 사랑의 교회인가요? 옥하는 그 목사가 하실 때 동영상을 보였잖아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 사람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걸 후회하는 듯한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 말씀 자체는 섬김입니까? 아닙니까? 예? 섬김이에요. 입에 섬기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멋있다는 거예요. 커져 있었음을 그분은 그렇게 애타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 같아요. 나는 지금도 열심히 성경 잡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커가지고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을 질서를 잡고 체계를 세우는 일만 해도 벅차. 정작 어린아이 같은 섬김의 마음으로 나가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간 이 일을 못하게 됐으므로 안타깝다고 말씀하고, 옥하는 목사 다 아시죠? 예. 그거는 교파교육 없잖아요. 그건 독립교회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고 또 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이 인정받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하면 뭐 능력이나 인도나 통솔은 아니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인식이고 땅의 인식과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서도 말했지만 어린아이는 참 볼 것이 없잖아요. 어른들에 있어도 그도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쨌든 태어난 애기라도 참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D.L. 무디가 농담을 한 말 있죠. 오늘은 반절만 구원했다고. 뭔 말이에요? 구원이 무슨 반절 구원이냐? 뭐죠? 나이 드신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가지고 반절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어린애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달고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린이 아니라 처음부터 몰라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온전히 생애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건진받으면 이게 온전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D.L. 무디가 했던 우스갯소리 하지만 오늘 반절만 구원했네 하는 말을 듣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아까 크고 자는 제자에 대한 얘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 이들이 말한 것은 분명한 것은 잘한 건가 잘한 것이 아는 것입니까? 네? 잘한 것일까요? 잘하지 않은 것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는 왼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희생을 말씀하고 지금 고통을 말씀하고 고민하여 이 말인데 죽게 싸우니 또는 고민되어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런 판인데 자 여기서 한번 하늘에서 인식했다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하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말할 때 세베대 아들들은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달라고 했으니 누가 봐도 이것은 뭐예요? 비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합니까?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어디에서 한가? 22절.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다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참 교만 떨었죠. 교만하게 보이죠? 주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아무나 마실 수 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런데 23절에 말하는 자십니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뭐라고 했어요? 마시려니와. 인정했어 안 했어요? 잘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이 말이에요. 참 이 부분을 잘 본다면 그들이 한 말은 분명히 교만하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와. 마실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요. 내 마음에 있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그가 실질적으로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시다시피 첫 번째 12사도 중에 순교당하신 분이 야고보고 최후의 마지막까지 제일 고통 겪다가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인 것 세상이 다 알아. 그런데 그냥 그것만 보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아까 변화산에서 누구만 경험했어요? 누구만 불렀어요? 17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그 겟세마네 동산하고 감난산하고 어떻게 다른지 얘기했죠? 어떻게 다르죠? 겟세마네 동산하고 감난산 어떻게 다르나? 이렇게 감난산이 있으면 이 한쪽이 겟세마네예요. 동산. 여기에 올리브가 많고 그런데요. 빵트라고 하던가 뜻이 겟세마네. 근데 거기에서 12제자가 갔는데 36절에서 38절까지 얘기를 보면은 특별히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자 30절 보세요. 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게 다른 제자는 놔두고 다시 또 누구만 셋 제자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제자 중에 으뜸 그룹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놀랍죠? 놀랍잖아요. 또 누가복음 8장 41절 51절은 잘 아는 당회장 야이로 딸 아시죠? 자,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또 보여주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 또 몰라요. 항상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만 생각하고 하다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보겠습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 자, 누가복음 8장 41절이요. 와서 41절이에요. 자, 찾았습니까?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또 넘기네요. 자, 다시 한번요. 야유라는 사람. 세상적인 요새 말하면 교회에서 누구 좀 당회장 좀 목사라고 하는가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야유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어요. 그에게는 42절에 보니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근데 워낙 사람이 많아가 바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막 사람이 시달려 가는데 그 43절, 44절, 45절에 보면은 12에 혈류증하는 여자가 뒤에서 옷깃만 만졌어요. 만지기만 하면 낫을 거야. 의사도 보이고 돈도 다 썼지만 못 고쳤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하지도 않은데 만지는 바람에 나섰어. 유출병이 나섰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그랬어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야이로입니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51절 보겠어요. 그 집에 이르러 누구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뭐라고 했어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참 중요한 말이에요. 12 제자들 중에서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예수님 앞에 비록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 성공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마실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마 이들은 말만 앞세운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알다시피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사람입니까? 했다는 얘기죠. 늘 그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다시 한번 보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은 드리지 말고 누구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현 딸의 부모만. 결국 저는요 이런 걸 읽어보면서요, 때로는 선한 욕심도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한 결과는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지상에는 책망하고 애들 가 이렇게 했을 판인데도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멸시지 않고 결국 뭐였어요? 그에 합당한 일을 그들이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으뜸 제자로 삼았다 안 삼았다?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하늘과 땅의 인식을 제가 하면서 놀라운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이제 앞서 변화선의 모습처럼 해같이 밝은 모습 얼굴과 빛같이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과 저와 이 사람들에서 집을 같이 짓고 같이 삽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죠. 베드로가 한 말은 잘못돼.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뭐라고 했어요? 위해서 이런데 사랑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빨리 두 사람을 그 환상을 없애버리고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고, 장차 천년왕국이 돼도 누구만?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먹을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로 그것을 분명히 하늘 생각과 땅의 생각인데, 저는 내가 너무나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이들 가면 어떻게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해서 예수께서 주신 그 멸시치 아니하시는 걸 보고 또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아멘이죠? 예. 그들은 소원대로 으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자, 맺은 말입니다. 고린도 15장 40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번에 15장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장차 이런 몸을 가진 썩지 않을 몸의 씨앗을 가졌다고 분명히 그랬죠.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린 전혀 다른 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가 또 시험해보고 협조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김에 있어서 하늘나라는 어른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하십니다. 어떤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총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별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판단이 있으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순종적이냐는 것이고 얼마나 의존적이냐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야만 누구 돈만 가지고 일하죠? 그런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만 일을 하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어디 가려도 손잡고 와야 돼요. 혼자 못 가. 애기 때 보면 이런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뭐요? 에이, 가자. 알았어요. 그건 안 가. 이게 맞으면 포동 가서 일하다 했더니 큰아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가서 일할게요. 해놓고는 갔어, 안 갔어요?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아니요 하는데 다시 갔더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생각은 하늘 생각과는 뭐하다고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뭘 비워한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뭐 해야 돼요? 비워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꿈을 가졌으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또한 뭐라고요?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제가 눈이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갖고인가 했는데 이해는 다 되시죠? 예. 오늘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꼭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교훈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님.